대덕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병수 목사입니다. 먼저 대덕 한빛교회에서 너무나도 은혜롭고 귀한 교회에서 오늘 부족한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김은섭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섭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고 따르던 선배님이신데요, 옛날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장으로 계실 때 제가 찾아뵀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찾아뵈니까 이 목사 여기 한번 앉아봐. 그래,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황제가 한경직 목사님께 선물한 표범으로 가죽을 덮은 의자가 있었는데, 언제 앉아보겠어? 한번 앉아봐. 그래서 앉아도 됩니까? 했지만 또 언제 앉아보랴 해서 한번 앉아봤던 기억이 나네요. 원래 은혜롭고 좋은 교회로 유명하지만 이 대덕 한빛교회가 왠지 제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대덕 한빛교회와 우리 대광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함께 이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대광, 대덕, 한빛, 이게 참 의미가 참 같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친근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족한 제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대언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듣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대덕 한빛교회 제가 와서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우리 교역자들의 인사를 나누는 그 과정과 또 여기 앉아서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로님의 귀한 기도를 들으니까 제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옴을 느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아까 기도하신 바대로 너무나도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다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울리히 백이란 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고위험군의 사회, 곳곳에 리스크가 많은 위험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다, 메타버스다 해서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예측 불가능한, 앞일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한 인류는 이미 직접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4년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난 거 기억나시죠? 저희 양가 부모님께서 포항에 사시는데요, 지금도 댁에 가보면 이렇게 벽에 금이 가 있어요. 너무나 놀라셨다고 그래요. 깜짝 놀라셨다고. 근데 이 지진이 사실상 인재였죠. 그 지진 때문에 제 아들 하나는 수능이 연기되는 것을 겪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 이 상황이 다 우리에게 큰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상황입니다. 저는 목회를 참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여유 있게 해왔는데요, 작년과 올해 2년간 코로나 상황에서는 정말 때로는 잠도 못 자고 머리도 막 빠지고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서 막 속도 안 좋고, 이거 정말로 이거는 전대미문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고민이 많고, 그러나 반면에 더 기도하고 매달렸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도 지금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미 너무나 어려움이 닥쳐왔기에 향후 어떻게 될지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참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꾸만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지 않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기도할 때마다 자꾸 드는데요.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아버지만 아니까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의 거대 신문들이 이단들에 대한 전면 광고를 너무나 많이 싣고 있습니다. 저는 보던 신문 하나를 그냥 안 보기도 하게 되었는데요.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의 전면 광고가 수시로 나오고 있어요. 아마 신문들의 광고비 사정으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지금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타격을 받았나 싶었던 신천지는 이제 대놓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만희 소설이 나왔어요. 소설 이만희가 나왔어요. 이만희를 신격화하고 아름답게 미화하고 이만희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신천지가 자기를 포장하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단 중에 하나인 안식교는 고가의 시상품을 건 히어로즈 성경 퀴즈 대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대회 고가의 상품을 받기 위해서는 게임에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하려면 이름, 개인정보, 핸드폰 번호, 이메일 다 써야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포교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생각 그리고 걱정거리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오늘날의 여러 가지 사태들을 보면서 또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다, 근래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 1위를 했다는 지옥이라는 그런 드라마,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일제하에서 요절한 천재 시인 이상의 오감도라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한번 이 오감도라는 시를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오감도.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인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요. 제2인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쭉 나가서 13인의 아해까지 무섭다고 계속 그럽니다. 13인의 아해는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해와 그렇게뿐이 모였어.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낫소. 그 중에 1인의 아해가 무서운 아해라도 줬소. 쭉 이렇게 나가고, 또 어떤 아해는 무서워하는 아해라도 줬소.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오.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줬소라고 말하고 있는 시인데요. 여러분, 이 오감도라는 것은, 조감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감도라는 것은 불길한 새인 까마귀가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다본 풍경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상 최고의 나넷이라는 이 시는요, 하여튼 제가 볼 땐 간단합니다. 어쨌거나 아이들이 무서워한다라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13이라는 불길한 수의 아해들의 무서움은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대립과 갈등, 분열, 질시, 거기서 비롯된 불신과 공포와 불안,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막다른 골목이라도 좋고 뚫린 골목이어도 좋고 질주하여도 좋고 아니하여도 좋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경우라도 무서운 현실은 다 마찬가지임을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근래 세계를 강타한 오징어 게임이나 최근 넷플릭스에 나오자마자 세계 1위를 한, 바로 진짜 나온 다음 날 전 세계 1위를 했다는 이 지옥이라는 이런 드라마를 보면 결국에는 근심과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38절을 우리 함께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8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큰 풍랑을 만나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상황을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이 있는데요, 잠시 한번 그 광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너무나도 큰 파도를 만나 그리고 비바람이 치는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막 돛을 잡고 뭐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이리저리 바라보며 당황해하는,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좀 겁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에도, 학창 시절에도 깊은 산골에 우리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제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다 아무도 없는 학교의 뒷산을 막 돌아다니면서 어린 시절에 치기로 귀신 만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한번 쫓아내 보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밤중에 새벽까지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좀 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래봬도 특공대 출신입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운 현실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제가 2군단 직속 702 특공연대 출신인데요, 낙하산도 타봤고 그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특공대원들은 비트라고 땅굴을 파고 낮에는 자고 밤에만 행군하는데, 한 번은 그 비트를 파고 자고 있는데 마침 제가 이상하게, 그때 이등병이었는데 다들 자고 있는데 마침 이상하게 밖에 한번 나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임병한테 밖에 좀 나가겠다 그러니까 뭐 잠깐만 갔다 와 보고 와라 또 허락을 해줘서 밖에 나갔더니 온 산이 산불에 휩싸인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전 부대원을 깨워가지고 그 산에서 탈출해서 그 에워싸고 있는 산불에서 도망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도 별로 무서워하지를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번지 점프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겪어봐도 그리 두려워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울릉도를 2번 갔고 홍도에도 1번 갔는데 여름에 갔거든요. 여름 휴가 때 갔는데 그때마다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어요. 배에서 동해 바다에 그 울릉도 갈 때와 홍도 남도 갈 때 너무나도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 큰 배 페리오가 이리저리 롤링을 하는데 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이러다 죽겠구나 막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더 열심히 말 잘 듣고 목회 열심히 할게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두려워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2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주님이 계십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덕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은 그래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도 단번에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도가 심하고 풍랑이 일 때 배에 탄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두려운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시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자들을 막 나무라시고 막 비난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보다는 제자들이 더욱 믿음이 담대하고 굳세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간절한 염원과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한 것은요,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풍랑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는 다른 것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주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예수님께 대해서 경외하는 심정으로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많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타이거 우즈 이런 저명 인사들이 라이프 코치, 인생 코치를 둬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위로도 받고 조언도 구하고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도 듣는 그런 것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인생 코치, 라이프 코치 또는 커리어 코치라는 이름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 코치를 두고 상담받고 위로받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겠어요? 성공하고 부유하고 지위가 높고 그런 사람들을 둘 수 있는 분이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귀한 보석 같은 소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최고의 인생 코치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라이프 코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셨는데요, 이는 은혜로 지켜주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 단어를 카운슬러, 상담자, 컴포터, 위로자, 헬퍼, 조력자, 애드보킷, 변호사 등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담하고 위로하고 돕고 치유하고 변호해 주시는 그런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성서 written word를 살아있는 말씀 living word로 변화시키셔서 성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빛으로 조명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감화시키시고 말씀을 실천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립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코로나 이 시기에 거의 2년 동안 매주일 설교 가운데 코로나에 관한 이야기를 빼먹지 않고 매주일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편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위험을 주고 걱정을 안겨주지만 이 코로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변화하고 나아가면 이것이 영적인 전화위복, 아니 모든 면에서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전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났을 때 우리가 죽겠습니다.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였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라, 건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주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친분을 맺는 인간관계를 중시합니다. 귀인을 만나야 내 인생이 풀리지라고 생각해서 사주팔자 점을 보고 신문이라도 뒤적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죠. 청년들은 인싸와 아싸를 나눕니다. 인사이더는 귀중하게 여기고 아웃사이더는 별 볼 일 없이 생각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죠. 저 중국인들도 관시, 인간관계에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그렇게 근심과 두려움을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관계에 모여서 뭐를 회의하고 또 어디 가면서 친교를 다지고 물질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코로나를 통해서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인간관계로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는 우리에게 참된 위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놓는 세상의 대책들이라는 것들, 인간적인 방편들은 우리에게 참 평화와 위안을 주지 못함을 우리는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사실 따로 있죠. 그것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그 기도의 시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더욱더 되새기며, 혼자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 쓸쓸하게 외로이 있을 때, 이때가 주님을 만날 좋은 기회다. 이때 더 기도할 기회다. 이때 더 조용히 말씀을 묵상할 귀한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른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에게도 왜 없었겠습니까?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왔어도 그것을 능히 이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사람과의 대화는 줄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많이 하는 이 기간이 되어서, 이 코로나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것이 끝난 후에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여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덕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을 우리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마음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어하고 그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아빠. 정말 아버지를 친근하게, 애교스럽게, 그리고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부르는 이 아빠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아빠 아버지란 말이 우리말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의 강하고 힘세고 든든한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근심과 두려움을 멀리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덕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평화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장차 영원한 복락을 천국에서 누리리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우리 대덕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신 주님의 평안이 성령님을 통해 믿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많은 근심과 두려움이 닥치고 그것을 떨치기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평화를 이웃과 온 세상에 전하여 하나님의 큰 빛을 비추는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는 대덕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